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 살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오늘은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람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역대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오늘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평가를 보면 일단 8세의 왕이 돼서 31년간 긴 시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 종교 개혁 중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만큼 종교 개혁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의 최전성기를 만들고 또 누렸던 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까지 기초되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시작되는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 그리고 내일 함께 읽겠지만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는, 또 그거로 인한 여러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요 부분, 요시야 왕의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최전성기를 누린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시야 왕을 칭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고 이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록한 한 절로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대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이 다윗과 같다는 것은 그 왕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참 잘했어요 도장인 거죠.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왕들이 다윗과 같지 않고 그러십니다. 잘하면 다윗과 같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라는 거죠. 성경은 히브리 문학 양식입니다. 이것도 문학 양식, 그래서 강조하는 법, 그리고 중요하게 여길 때에 이 문학 양식이 의도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번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 마지막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평가가요, 요 문장이 단어도 아니고 요 표현 방법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합치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14번.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당시 문화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잠언, 여호수아 반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요 문장이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송 구절로 많이 암송하셨던 구절이죠. 여호수아 초반에 1장 7절에 보면 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리더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역사적이고 굉장하고 각종 기적을 상식처럼 일으켰던 대단한 리더였어요. 그 리더 다음에 바톤을 주고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너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 자신감 없고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주마 말들이 경주를 할 때에 자세히 보면 일단 말 사진을 좀 보여주죠,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뭐가 말 얼굴에 다른 걸 찾아보렴. 그럼 애들이 뭐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뭐 모자도 썼고요. 근데 여러분, 경주마가요 일반 그냥 초원에서 뛰어노는 말이랑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눈 가리개. 눈도 아주 안 보이게 앞을 가린 게 아니고 그냥 90도로 옆에만 두 개를 가려놓습니다. 눈 가리개. 왜 그럴까요? 말은 우리 인간이 보는 시야보다 각도가 더 넓은 거예요. 450도. 파노라마로 보이는 게 말이에요. 눈이 더 양쪽에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말이 겁이 많은데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에 보면 뭐 당근도 보일 수 있고 저쪽에 개도 보이고 환호하는 사람들, 달리라는 소리,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의 시야를 가려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앞만 보며 달릴 수 있게, 쓰잘데기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게 말에게 눈 가리개를 하면 더 잘 달린다는 거죠. 저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이 눈을 쓸데없는 것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거,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고요. 뭐만 봐라? 앞에 계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만 보며 내 앞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과 함께 중간에도, 그리고 잠언에도, 신명기에도요, 우리에게 얼마나 당부하고 싶으셨는지요. 너 겁나지? 힘들지? 누가 뭐라 하는 거, 저기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우리 삶에 정말 내가 보기 싫어도 보이는 그 부정적인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2021년의 그 막막함들, 예상은 더 악해질 것 같고요. 우리의 미래의 앞날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닌 것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두려워할 수도 있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 다녀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좌우에 그거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내 속도로 못 달리게 하는 거, 그 두려움만을 주는 거, 그거는 그냥 한번 쓱 보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십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 사업과 가정의 어려움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에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도 그 경주마처럼 때로는 제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임상 실험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죠. 마태복음 14장이죠.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바다를 걷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걷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집니다. 좌우를 안 봤으면, 주님만 봤으면 안 빠졌어요. 그래도 좋으신 주님께서 베드로 익사하기 전에 끄집어 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좌우로 치우치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바람은 당연하고 현실적인 거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포커스 온해서 나의 초점을 그분께 향하고, 나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고, 나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향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너무 우리가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합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시야가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앞에서도 종교개혁만 하면 성공했지만 또 그 세력들이 다시 득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그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 요시야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했다는 거죠. 아수르가, 애굽이, 앞에 열왕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세력들이 여전히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를 향한 성경의 이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갔고 좌로나 우로나 내가 치우치지 않았어. 이 평가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구하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의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다른 것 제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 좌우의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외에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좌우의 다른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할 때에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